믿고 섬기고 따를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서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밀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한 아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자인 거죠.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을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론은 버젓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 좋다, 당신이 잘했다 하고서는 거기에서 다 같이 어울려서 기뻐하잖아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믿음 없고 어그러진 것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론과 같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 마음에 맞춰준다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 짓는 일을 방조하고 있는 자인데도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 저 사람 믿고 따라갈래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날마다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방조한 채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이 사람과 안 싸우려고.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그냥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고 나를 이끌어 가면은 나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 어떻는지도 모른 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거듭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어둡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잘 대해주니까 나를 위하는 자인 줄 알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하나님 앞에 망하겠지만 나도 내 어두운 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멸망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그게 맞나?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그게 맞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똑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고 엉뚱한 데에 이끌려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여로보암도 자신의 왕자, 자신의 그 왕의 자리 그거 빼앗기기 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 그거 빼앗기기 싫어서 그 욕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그 유다로 넘어갈까 봐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붙잡아서 내 거 만들려고 순 거짓된 것으로 가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 가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가짜로 세워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가짜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가 맞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너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된다 하고서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맞나? 이것이 잘못된 건가? 그것을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그 왕이 말하는 대로 그 왕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더 좋은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제사 지내면 된다 하는 그 말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사람들에게 가짜 것을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것을 다 자기 것 삼아서 사는 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 저 말에 넘어갔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진짜 깨닫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외에는 여전히 그게 진짜라고 거기에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이 가리워져서 진짜가 뭔지가 보여지지 않고 깨우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짜 같고 진짜 신의 음성 같고 저 말이 나를 갖다가 살리고 구원할 것만 같아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두운 자가 되면은 누가 와서 나에게 그릇된 것을 말할 때에 그 사람만 보고 우리들도 혹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고 그 멸망으로 열려있는 길을 내 스스로 자청해서 찾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깨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것,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 속의 소리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아와 롯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큰 홍수로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그런데 그 노아만큼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노아가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짓는 날 동안에 2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노아의 때도 롯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노아가 그 100년을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그 방주가 조그마한 고깃배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커요. 근데 그 큰 배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규모의 그 배를 만드는데 도대체 그걸 왜 만드냐고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볼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전했겠죠. 그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여전히 비가 오기는커녕 오늘도 하늘이 화창하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오늘도 하루가 즐겁네, 오늘도 하루가 평온하네, 오늘도 하루가 안전하네, 오늘도 내 몸은 여전히 건강하네, 오늘도 내 하는 일이 잘 되네, 오늘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도 비 오기는커녕 하늘이 또 화창하고 모든 게 그냥 평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멸망이 와, 뭔 심판이 와 하고서는 노아의 말을 안 믿고 그냥 살던 대로 내 먹을 거 먹고 내 마실 거 마시고 내 입을 거 찾아 입고 내 즐길 거 즐기고 내 할 일에 치중해서 세상 것에 치중해서 내 할 거 하고 살다가 그 멸망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 롯의 사윗감들도 롯이 말했을 때에 안 믿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무슨 멸망이 와,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좋은 게 차고 넘치는데 이거 우리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멸망이 오면 어떡해? 멸망이 오면 안 되지. 무슨 멸망 같은 소리를 해? 하고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그 유황불에 다 타는 그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가 믿는 것은 오직 내 재산이잖아요. 그 부자는 내가 밭에서 거둬들인 소출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단이며 금은 보석이며 물건도 많은데 그거를 쌓다가 이제는 넣어둘 곳이 없는 게
그게 걱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아직도 못 들여다 놓고 마당에 쌓여있는 저거를 도대체 어디에다 넣어두지 하다가 자기 집에 그 곡간을 다 때려 부시고 그걸 다 넣을 수 있는 큰 곡간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 문을 열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너무 기쁘다고, 내가 이렇게 가득하게 쌓여있는 그 재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제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고, 나는 이제 날마다 평안하게 쉴 수 있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내 누릴 거를 다 누리며 즐겁게 살다가 가면은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너 죽으면은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저 보물, 저 네 재산들이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너는 그 창고에서 하나도 꺼내서 먹어보지 못하고 하나도 꺼내서 써보지도 못할 건데 그게 많으면 뭘 하냐? 네 영혼이 오늘 죽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랑 이 노아 때 사람이나 이 롯의 때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롯의 그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지금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면, 그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로 우리를 치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치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자로서의 그 믿음을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재물을 가지려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헤매고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에서 헤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뜨겁게 타는 불구덩이에서 헤매고 펄펄 끓는 물속에서 헤매고 잘리고 베이고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헤매이는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지금 준비가 되었나, 나 그 믿음으로 살고 있나, 우리는 그 믿음 갖기를 이렇게 소망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대놓고 어떤 징조를 주신 건 아니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그 기회인 거죠.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았을 건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지금 좋은데, 지금 괜찮은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고 있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안일함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뭐 사고가 됐든지 건강상의 어떤 이상이 생겼든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렇게 일으키셨는데 그 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이 생겨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시려고 징계로 주신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크게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더 크게 아파서 큰일 날 뻔한 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아프게 막아주셨구나. 내가 오늘 일하다가 크게 이렇게 뭐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뭐에 맞아가지고 진짜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죽지 않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하고서는 그거를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일로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넘어가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뭔가 깨달으라고 주신 일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무조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나 요것만 다치고 안 다쳤네, 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 조금 아프다가 이렇게 말았네 하고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아서 고쳐야 될 게 있다라는 거, 회개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를 영원히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요즘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이렇게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구나. 내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주권 안에 있는데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를 다 잊어먹고 요즘 너무 하나님 앞에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은혜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잡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왜 이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인가?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일인 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인지 아니면 나보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회초리인지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징계의 일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을 내셨는데도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 하고서는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방종하게 살아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 교만하게 살다가 미련하게 살다가 그 죄 때문에 그날에 회개치 못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노아 때 사람이나 롯의 때의 사람들은 그걸 분별 못한 거예요. 지금의 이 화창한 날이, 이 좋은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올 징조인지 아니면 마냥 좋은 은혜의 연장선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해서 그들이 그 멸망에 이른 거죠.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너희가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가 그 세간을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 집에 무언가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뭘 챙겨 나온다고 내가 안전하겠어요? 내가 지금 살 길에 우리 집에 있는 거 뭘 가지고 내가 도망을 치면은 살겠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 거 뭘 이렇게 집어들고 나온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내가 챙겨 들고 있어야 하는 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없어도 천국에 가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왔는데 아이고 저거를 저기다 놓고 가면 안 되는데 아이 저것도 챙겨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욕심내서 싸들고 간다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함께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누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가족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그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날에 가리시는 날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식사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가족일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함께 일하는 자들 중에서도 저 사람도 믿음이 좋아, 이 사람도 믿음이 좋아, 우리 서로 막 믿음이 좋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가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를 갔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못 갈 자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인가, 저 사람은 그냥 믿는 척 행세만 하는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도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는데 혹 못 가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만 명 교회에서 천국에 갈 자로 찝어주신 사람이 6명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다 천국 갈 거라 생각하지, 누가 내가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그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 천국 갈 거라 생각하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그렇게 챙겨 입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챙겨 입고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챙겨 입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챙겨 입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냐,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내 맘대로 세상에 젖어 사는 자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갈 길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도 늘 천국 갈 자로 준비되어 살아야 되고, 내 옆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내 가족들도 다 천국 갈 자로 우리는 일으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지, 친구, 이웃,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 갈 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깨어서 살아라. 오늘 너희가 세상을 봤을 때 평온하다고 그 평온함이 다가 아니다. 그 평온함 뒤에 하나님이 벼르고 계시는 그 심판, 징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늘 깨어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